지난 3주간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대림절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대림절 주일에 우리 세례식 있었던 날에 전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주일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친교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 저자 요한이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너희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 대림절 주일에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 섬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지난 주일 말씀 이 두 개는 기억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하진 않고요. 지난 주일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화해. 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삼자대면 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의 자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와도 버티고 이겨내서 결국 소망으로 살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주제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죠. 당시에 개인이 자기 집에 있는 아주 작은 가축들을 돌보기는 했는데, 오늘 이 본문 10장에 나오는 배경은 작은 그런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돌보는 게 아니라 큰 대규모 목장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대규모 목장이 있고 거기에는 주인이 각각 다른 양들과 염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거기 머물러 있다가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와서 자기가 맡은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목장을 관리하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오면 목자를 확인하고 문지기가 그 목장의 문을 열어주어서 목자가 그러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자기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대개 당시의 목자는 한 200 내지 300마리 정도의 그 한 목자가 양을 돌보았는데요. 양들의 특징이 다 있다고 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양들마다 특징이 있어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 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가 들판으로 가서 좋은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이 목장을 지키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문에 문 열고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혹시 뒤쪽 그 가르텐 쪽 발코니로 맨날 혹시 들어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현관문 냅두고 굳이 2층 창문, 화장실 창문 열고 막 들어가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다면 분명히 누군가 신고할 겁니다. 그죠? 독일에 유명한 CCTV가 있죠. 독일 할머니들의 CCTV 걸리면 신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인데도 불구하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에 오면 누구나 한 번씩 꼭 다 경험하는 게 있죠. 열쇠를 두고 문을 닫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살던 캐스터박 집에서 독일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계속 그 교회 집사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님, 절대로 열쇠를 집에 두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쇠를 두고 나오지 않으려고
그 문 안에서 이렇게 현관문 나갈 때 안에서 열쇠를 꼽아두잖아요. 나갈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걸 꼽아두고 잊어버리고 문을 닫은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그때 만난 청년들한테 이 상황을 쭉 얘기를 했더니 다들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또 어떤 집사님도 저도 그래봤어요라고 경험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줬습니다. 목사님 700유로면 돼요. 네. 700유로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난 것이 마침 부엌 쪽 그쪽 발콘 쪽 부엌 창문을 키펜을 해두고 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몇몇 청년들을 대동해서 사다리와 몇몇 작업을 들고 어떻게 막 발코니로 가가지고 그 키펜 해둔 쪽에 손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 집 그 캘스터박에는 집 와보신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발콘 쪽에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옆에 보능도 엄청 많고 보는 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불안해서 경찰이 출동할까봐. 그때 뭐 독일 말도 잘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 저 떨어지지 말라고 잘 붙잡아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열고 들어가서 700유로를 아끼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주인이라면 여러분 현관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정상적으로 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양을 훔쳐 달아나려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들은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도둑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도둑들에 대해서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10장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이 나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해 안전한데 나보다 먼저 온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오기 전에 도둑이 먼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몰래 들어와서 목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목자 흉내를 내서 양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때 양이 이 도둑을 목자로 착각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러면 죽는 것이죠. 양이라는 동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시력은 안 좋은데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양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청력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동물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동물인지 혹시 아세요? 사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임팔라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임팔라. 이 동물도 양처럼 이 청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대요. 근데 이 임팔라는 양하고 다른, 양에게는 없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대요. 여러분 몇 킬로 정말 빨리 달리면 이 임팔라가 몇 킬로 정도 달릴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속 한 85킬로에서 최대 90킬로까지 달릴 수 있다고요. 정말 빠르죠. 그래서 이 땅 육지 동물 중에서 이 임팔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치타밖에 없다고요.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양은 임팔라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양이 가진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목소리를 구분하는 능력,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이 왔을 때 양이 살 수 있는 능력은 도망도 못 가니까 목자가 도둑이 목자로 둔갑해서 가짜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잘 구별해내는 능력, 그게 뭐냐면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보다 먼저 온 도둑이 자기를 속이려고 할 때 양은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도망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목자인 내가 오기 전에
여러 도둑들이 왔는데 그들이 마치 진짜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양이라면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해서 그 도둑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이 너무 막 배가 고픈데 도둑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 맛있어라고 꼬시면 그거 먹으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목장 안에 있는 게 너무 갑갑해가지고 양이 막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데 도둑이 와가지고 살살 꼬신다고 따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자가 와서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이미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진짜 참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따라가다간 우리는 죽는 것이죠. 네 인생인데 네 맘대로 살아.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달콤하고 많은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거짓된 음성이 아니라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자꾸 잘 가다가도요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가 맞을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살면 정말 복이 있는 걸까? 진짜 이것만이 정답일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내가 진짜 참 목자가 맞아, 나는 선한 목자가 맞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뭘 보여주시냐면 진짜 목자와 아닌 사람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보니 도둑과 참 목자를 둘이 대조하면서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0장 10절 앞에 나온 세번역 본 말씀인데요, 앞에 PPT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네. 여러분, 도둑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저희로 따지면 여러분 집에 문을 망가뜨리고 들어오면서 우리 집을 다 어지럽히고 필요한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이듯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것에 비해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양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좋은 목자인 거예요. 양들을 그냥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자기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더 멀리 가고 더 막 일을 더 오래 한다 할지라도 양이 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생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과 좋은 목자의 차이가 뭐냐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좀 대체로 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은 대체로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딱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게 뭘까? 어떤 모임에서 역할을 막 나누잖아요. 역할을 막 나누는데 어떤 역할을 하면 제일 덜 힘들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게 여러분 도둑심보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어서 이 마음에 집착하고 이 도둑심보에 집착해서 자기 유익에 집착해서 계속 그런 흐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욕심으로 더 나가면 일이 망쳐지고 내가 더 자기중심적으로 막 행동하면 관계가 더 완전히 파탄이 나고 파괴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 그걸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더 이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네 인생 망가진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요 다시 올바른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내 선한 목자 맞구나. 나는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가지려고 되게 막 노력했는데 안 되고 뭐가 막히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그걸 정말 더 가졌다면 아,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가 맞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과 다르고요, 또 예수님은 뭘 대조하시냐면 진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대조하세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그에 비해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 이가 사꾼이라는 거예요. 도둑과 목자는 좀 상식만 있으면 금방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는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목적인 목자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양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 목자는 오직 자기가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양을 버리고 직업을 갈아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꾼이라는 것이죠. 이 목자는 양의 주인에게 급여를 받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양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 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목숨이 위급해지고 손해가 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그런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향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가 바로 진짜 참 목자이듯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게 진짜라는 거면, 그리고 그렇게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뭘 뜻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꼭 죽으셔야 했다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도둑의 꾀임에 속아서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고, 사꾼이 와서 그냥 완전히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냥 죽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도둑과 사꾼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유키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손흥정 감독이 출연한 내용을 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좀 떠올랐어요. 뭐 프로그램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들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엄격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지금의 뭐 위대한 선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아버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 아버지도 진짜 큰 희생과 섬김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처음 해외 기업의 함부르크에 왔었잖아요. 거기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선수 생활할 때 한 점심 어간쯤 되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훈련장에 들여보내고 나서, 보통 그렇게 들여보내고 나면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숙소가 멀어서 숙소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숙소에 있어도 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의 훈련받는 그 시간 내내 아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를 쭉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이제 다음날 오전에 개인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훈련을 함께 하는데, 전날 어디를 훈련했는지를 알아야 다음날 오전에 그 부분을 피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아들한테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무리가 하게 하지 않으려고 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 불고 하는 날에도 밖에 서서 그걸 참으면서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또 밤에 숙소로 돌아오면은 손흥민 선수는 중요하니까 몸 컨디션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있을도록 하지만, 자기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그 추운데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체온으로 간신히 덮인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서야 잠이 드는 생활을 한 4, 5년 정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희생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 이 토크쇼 내내 이 손흥정 감독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가장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아버지의 목표는 흥민이가 더 유명해져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는 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희생하면 그 아들은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버지의 희생이 좀 여러분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고생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 고생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기 싫어도 막 억지로 해야 되는 뭐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여러 가지
나왔던 모습들, 그가 운동하는 것들을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억지로 괴로워서 아버지 때문에 무조건 축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축구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저는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마음 같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 그 희생에 끝까지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신, 그래서 기꺼이 자기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